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내 마음속에 잠든 이 평화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내.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변화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주 없이 살 수는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세상 변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변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말 그대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통틀어도 6장 정도고, 또 이 장이라는 게 종이로 한 장이라기보다는 난 그 문맥을 통해서 한 장씩 끊었기 때문에 말이 6장이지 이거 A4 용지에 100개 쓴다면 앞뒤로 한 장 정도면 꽉 찰 정도로, 아니 남을 정도로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분량은 작지만은 그 깊이는 또 그 속에 담겨지는 내용은 분량 곱하기 100
아니 1000, 2000만을 해도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베소서는 성경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장수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 비중으로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삶,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 없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책이라고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분은 사도 바울이고요. 근데 이제 어디서 썼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에베소는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편지로서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지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각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일반 목회자처럼 그냥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할 텐데,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만족하지 않고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빨리 거기서 지도자를 배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지도자를 배출해서 또 맡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순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맡기고 또 세우고 맡기고 갔지만 거기서 좀 더 오랫동안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편지로서 이제 보내주어서 부족한 부분들, 자기가 다 못해줬던 부분들,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더 깨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발견하는 부분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계시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교회에다 편지로서 써준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를 들었을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들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그 부분들,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편지로서 썼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뭐랄까요? 그 당시로서는 없던 사역입니다. 그 당시 전부 다 사도들 또 제자들 그냥 가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내죠. 보통 한 지역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장소를 국한하지 않고 많은 장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편지로서 써줬기 때문에 그 편지가 계속 보존되어 왔고, 그래서 그 편지가 에베소에 보냈지만은 에베소 교인들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지역의 다른 지역의 교인들도 또 복사를 해가지고 읽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복사한 부분들이 다음 세대로 전달돼서 우리 시대까지 전달되면서 폭넓게,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자신이 쓴 편지가 이렇게 큰 비중을 나타낼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그때 참 자기가 열정이 나서 또 계시를 받아서 썼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2000년 전이라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성전이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성전 중심이었고, 그것은 곧 건물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었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모든 사상이 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신앙의 개념이 그에게 들어오시면서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계시, 그런 또 자기가 보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그 계획을 그는 발견하고,
그것을 편지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앞으로 생길 새로운 어떤 조직, 새로운 단체,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을 이 성경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들은 모입니다. 단체를 이룹니다. 사회생활을 합니다. 작게 또 크게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단체들의 목적은 다 무엇이냐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또 물질 때문에 모이는 거고 어떤 권력 때문에 모이는 거죠. 그 당시 종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파, 제사장파 이런 각 파들이 있었지만 그 파들의 모임은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저보다는 권력입니다. 그렇게 다 모이는 겁니다. 국가든 작은 단체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이 어떤 모임을 갖든 이 모임 속의 중심은 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세계를 제시하냐면 새로운 세계,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이는 그런 어떤 단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단체를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곧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고 그 사람의 영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그 당시에는 성전이고 지금은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성전하면 그냥 예루살렘 성전, 그냥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넘어지고 나서는 헤롯이 지은 성전, 돌로 만든 어떤 집, 그걸 생각합니다. 그 개념이 아주 그냥 팽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갈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는 건데 역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는 역시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이룬다면 교회입니다. 여긴 지금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싹 다 빠져나갑니까? 나갑니다. 여기는 뭡니까? 건물입니다. 우리가 다 나가서 저 앞에 공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긴 뭐예요? 공원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며 그런 상태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결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군데서 목회를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거기서 건물을 짓고 또 거기서 또 건물을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그 집에 거실에서 좀 그 집에 그 동네에서 좀 잘 사는 집에서 하나님 믿으면 그 집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는 또 떠납니다. 가서 또 교회를 만듭니다.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또 떠납니다. 그럼 보세요.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교회는 숫자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지만은 전체가 또 무엇입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 전체가.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런 사고를 가졌고 이런 사상을 에베소서에 처음 시작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는 바리새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부모의 뜻이었습니다. 부모가 강요를 했다든지 또 자기는 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강요하고 주변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또 그것에 취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결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꾸러지면서 거기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부모에 의해서입니까?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가가지고 그냥 거기 탁 코가 깨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됐나요? 물론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부인이 가자고 해서 그냥 거기에 끌려 나다 보니까 그냥 하루 이틀 다니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다니게 됐나요? 어떤 경로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부인에 이끌려서 갔다든지 뭐 그냥 어떻게 갔다든지 저렇게 갔다든지 몇 살에 나왔다든지 난 어릴 때부터 나왔다든지 관계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각자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신의 뜻에 의해서 불러줘서 자신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렇게 저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가 어떻다, 은혜다. 참,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은혜란 말은 참 일생에 한두 번 써볼까 말까. 동화에서 또, 듣는 얘기죠. 은혜란 말을 안 씁니다. 은혜를 받았다든지, 은혜가 필요한다든지, 이런 은혜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서 은혜에 목말라 하고 또 사모하고 은혜란 말을 우리는 아주 자주 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은혜가 소용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데 은혜가 무슨 우리에게 필요가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용어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정의가 뭔가이죠? 뭐가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뭔가요? 혹시 여기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없습니까? 자, 은혜라는 뭐는 하나님이 자신의 부름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냥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면 그냥 못 받습니다. 어떤 자격이 돼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자격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서 내가 자격이 안 돼도 줄 수도 있습니다. 주고 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준도 없이 그냥 주시고 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갚아야 된다라고 요구도 하지 않는 것 바로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저입니다.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저 줄 뿐만 아니라 계속 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밥만 먹으면 삽니다. 돈만 있으면 삽니다. 주변에나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플러스 하나 더 붙습니다. 플러스 은혜가 더 붙는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채워주면 삽니다. 그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서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세상과 바짝 붙여 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지만 그때는 필요 없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은 곧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딱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은혜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은혜가 그의 생명이었고 은혜가 그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았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썼다라는 걸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으면 어디를 읽어봐도 감옥에서 쓴 글이라고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받은 누가 편지를 했다고 했습시다. 그 속에요. 감옥 냄새가 납니다. 편지 속에. 그 글 속에. 어떤 사람이 저 남태평양 어디 아주 휴양지에서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거기에 벌써 바다 냄새가 나고요. 그 사람이 어떤 그 평안한 냄새가 편지 속에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글 속에는 감옥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칙칙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밝다는 겁니다. 생명력 있고 아주 긍정적이고 생동감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사모했습니다. 자, 은혜는 거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거니까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자, 우리는 용서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한 거는 용서하고 넘어간 거는 용서하지 못하죠. 또 한 번 용서해 주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는 용서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물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땅이 예수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이 땅이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람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용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냐? 용서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죄값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은혜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 그 은혜는 다른 말로 용서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해 줍니다. 근데 또 졌습니다. 또 용서해 줍니다. 그게 은혜예요. 또 졌습니다. 또 용서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자비로우시다는 겁니다. 둘째, 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성품과 완전히 정반대죠. 인간은 노하기를 더디합니까? 노하기는 재빨리 하지 않습니까? 인자하심 풍부하. 우리는 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인자라고는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 있는 거죠. 은혜란 태양과 같고 비와 같습니다. 태양은 1년 365일. 뜨는 시간에는 안 떠도 비춰줍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그렇죠. 누구에게도 다 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방을 환하게 씁니다. 뭐가 있었어요? 전기가 있었어. 이거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한 등 키는 것마다 다 돈을 한 달로 되면 전기요금이 딱 나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한 2달 안 주면 와서 끊어버립니다. 물수도물로 펑펑 쓰는 것 같지만 그냥 그것도 다 계량기계에서 메타가 있어서 다 계산이 되고, 가스도 집에서 틀지만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고 아주 검증원이 와가지고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비하면 태양을 얼마나 씁니까? 이 지구가, 이 온 모든 인류가 태양을, 네, 태양계 계량기가 달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쓴 만큼 돈을 낸다면 누가 그 돈을 다 내게, 어느 국가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비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들어 마시는 산소, 병원 가서 저 산소통 끼고 있는 분들 보면 그거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는 그냥 공짜로 맨날 마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겁니다. 주고 나서 돈 내. 썼으니까 돈 내. 전기 썼어? 돈 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세상은 그러지가 않잖아요. 돈 없어? 카드라도 긁어. 비자라도 내. 그 다음에 없으면 이제 싹 다 뺏어가 버리죠.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 자연을 보면 그냥 거저 계속 베풀어 주는 거. 그러니까 태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태양빛을 끊임없이 주는 것처럼, 주고 나서 계산하고 계산서를 청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그 은총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총을 늘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로 보면 이 품삯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점심때 나가서 또 노는 사람들은 또 부릅니다. 또 거의 일이 끝나갈 시간 되면 또 사람들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점심때 일한 사람이나 잠깐 와가지고 잠깐 일하다가 끝난 사람이나 임금을 똑같이 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들 열을 팍 받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들하고 우리 똑같이 주냐 이거야. 우린 아침부터 봐서 거의 10시간을 일했고 저 사람은 5시간밖에 일하는데 나하고 똑같고. 아니,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저 인간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언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는지 이거죠. 그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네가 그걸 따지느냐 이거예요. 넌 나하고 계약할 때 하루 일하면 얼마 준다라고 넌 나하고 계약했지 않느냐 이거야. 난 너도 돈을 다 줬다 이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점심 때 왔지만은 일을 했어.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돈이 필요해. 음식을 사야 돼. 그래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몇 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주는 게 아니고, 또 저 사람은 잠깐 왔다 갔지만 저 사람도 역시 집에 가면 처자식이 있어. 쌀 사야 돼. 뭔가를 사야 돼. 그럼 이만큼 돈이 있어야 살아. 그래서 나는 줄 거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구나. 여기서 아웅당해서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아니 나보다 적게 일했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얘기는 뭐예요? 나보다 적게 주든지 저 사람을 그만큼 써서 내가 일 더 했으니까 나보다 더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줄 만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살 만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이 성전에서 헌금을 내는데 부자는 묵디기 돈을 팍 냅니다. 가부는 그냥 통전 아주 작은 걸 냅니다. 두 가치는 정말 한 10,000원과 이런 그런 차이 정도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부가 낸 돈을 더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화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의 액수의 차이는 너무나 큰데 하나님은 그걸 사람처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작은 돈이지만 그가 가진 소득에서 냈기 때문에, 가난함 속에서 냈기 때문에 그것을 엄청나게 쳐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 배력도 낯짝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겠어?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또 용서를 구해?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어떻게 용서를 구해?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저께 또 내가 은혜를 구해서 받았는데 어떻게 또 오늘 또 달라고 그래? 사람이 낯짝이 있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자와 아버지의 비유에서 얼마나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른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아버지에게 돈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이수는 억척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줍니다.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해서 그냥 잘 살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로 다 털어먹어 버립니다. 다 털어먹었기만 하겠습니까? 빚은 얼마나 적겠습니까? 또 털어먹으면서 완전히 만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돌아옵니다. 당연히 야단을, 매를, 질책을 맞아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데 분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얼굴에는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기다림이,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오면서 몇 대를 때릴까? 어딜 때릴까? 어떤 징계를 받을까? 이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오지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두 사람의 마음 진짜 하늘이고 땅이나 하늘이나 땅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두 사람의 마음.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서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은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은혜를 주실 것 아니야? 하고 생각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그렇게 필요해? 밥만 먹으면 되고 돈 있으면 되지 않고 은혜 쪽,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 쪽에다 더 관심을 가지면 은혜가 안 옵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은혜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못하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서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언제? 항상 일할 때도 걸어갈 때도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태양이 계속 비춰야 땅이 풍요롭듯이 또 내가 호흡을 계속 해야, 쉬지 않고 해야 내 생명이 계속 유지되듯이 매 끼니를 끊임없이 찾아 먹어야 내가 에너지를 보관하듯이 나에게 음식처럼 이렇게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십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거는 은혜가 보따리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소닥비가 우리에게 내리듯이 내려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은혜와 평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계속 주시는 것이고 평강은 그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평강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치 햇빛이 식물에 막 쬐어댑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햇빛이 쬐어댑니다. 그럼 식물의 햇빛을 받아서 성장을 합니다. 잎을 내고 열매를 냅니다. 그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온 우리 마음속에 결과가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평강하면 편안한 상태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좋은 상태, 그냥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 맞습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이 어떠냐는 겁니다. 자,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나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고 상처 주는 사람이 없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냥 하는 일대로 툭툭툭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척척척 다 풀립니다. 그러면 평안하겠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모든 주변에 아무 일이 없어서 평안한 정말 행복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많고 이런 상태 속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화를 평강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이 마음의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환경천국이냐 마음천국이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물론 둘 다 중요하겠죠. 환경천국도 되고 마음천국도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천국이라는 겁니다. 마음천국이 일어나면 환경천국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은 매우 힘든 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뭐 여러 군데는 다 가봐야 되겠지만 감옥만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옥만은. 거긴 갈 데가 못 되고 사람이 갈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자유가 억압받고 하여튼 뭐든지 하여간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마음의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가 마음에 평강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성경을 기록하겠습니까? 이 깊은 글을, 신비의 글을 어떻게 그가 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계시로 온다고 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환경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환경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불평을 해도 보통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럽니까? 왜 내가 감옥에 와야 됩니까? 내가 수고하고 했었으면 최소한 휴양지에 보내줘서 좀 푹 쉬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 해주더라도 내가 왜 감옥에 와서 얻어맞고 이렇게 먹을 거 못 먹고 주위에 떨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했지 않았습니까? 그 풍성한 사람에게 이게 보상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 따지겠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맨날 얻어맞고 쫓기고 하나님 위를 한다는데 왜 나 이랬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기에 그런 걸 다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환경은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은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은혜가 필요했고 그는 절대적으로 평강이 필요했었습니다. 또 초대교인들에게 정말 그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 없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만큼 필요 없나요? 그 시대보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지금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고
로마 제국의 어떤 식민지 시대가 아니고 막 그냥 강제로 재산을 막 뺏어가고 세금을 막강하게 누려서 막 뺏어가고 말이죠. 그런 또 20년, 30년 전 군사 독재 시대가 아니고 지금의 민주시대이기 때문에 할 말 다 하고 말이죠. 자, 그런 자유가 있어도 이 시대는 평강이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더 이 시대도 평강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내 마음속에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외양간에서 말이 어떻게 그냥 불을 밝히는 외양간에 불을 차는데 그게 그냥 석유가 쏟아지면서 외양간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도시의 3분의 1을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당시 시카고에 무디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도 다 불이 타버리고 또 그 교회 재정장로로 있던 분이 변호사였고 사역가였고 또한 교수였는데 그 사람은 집이 다 불타버리고 또 부동산을 좀 사는 게 있는데 다 불을 타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만 해도 또 괜찮을 텐데 무디가 영국에 이제 집회를 가기에 자기와 가족들이 이제 같이 이제 무디 목사님과 같이 이제 영국을 가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자신은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며칠 연기가 되고 목사님도 따로 갔고 딸 넷과 아내를 이제 먼저 그 당시에는 이제 1870년대니까 배려죠. 배를 태워서 이제 영국으로 보내는데 배가 대서양 중간에서 밤에 다른 배와 항로를 잘못 들어가서 이제 부닥쳐서 배가 침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딸과 아내가 그냥 그 물에 빠졌는데 내 딸은 다 익사를 하고 아내는 그냥 물에 빠져서 혼수 상태가 됐는데 구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나만 혼자 살아남았다고.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로님에게 와서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그 위로를 할 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게 엄청난 시련이 왔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슬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물론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 섭리를 믿습니다. 하고 참 그들의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이제 아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점점 그 배가 침몰한 지역으로 어차피 이제 그 항로가 이제 해로가 수로가 그 길이 그쪽이기 때문에 근처로 점점 다가가는데 점점 가슴이 아파옵니다. 하나도 아니고 딸 넷을 다 수장을 시켰으니 가슴이 막 아파옵니다. 새벽 3시쯤에 정말 이제 그 빠져 죽은 그 침몰한 그 지역으로 지나갈 때 정말 고통하고 괴롭고 그러나 끙끙대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가 평생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확 다가왔더랍니다. 그때 그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거기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작곡한 찬송가 470장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이 거기서 작사 작곡을 그 배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면 저 사람이 굉장히 편안할 때 아주 좋을 때 찬양을 작곡했구나라고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평안을 얻으면서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그 찬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의식하면서요.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시라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둡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는 겁니다.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은 편안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두 손을 가시며 줍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실사 있는 보다 더 좋아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주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주여, 풍랑 속에도 고요할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고 뜯어도 평안할 수 있게 주옵소서. 힘든 일이 겹겹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를 뒤흔들어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내 영혼은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평안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영혼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태양처럼 늘 비춰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비춰주시는 그 의의 빛, 용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 밝은 빛이 우리 영혼을 감싸게 해주시고, 그 빛을 받은 우리 인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평안이 샘솟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으로 그 마음이 잔잔해지며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평안, 최악이라고 하는 불행도 담담히 지나갈 수 있는 그 평안,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해줄 수 있는 그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마음을 평안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은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충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 속에도, 화나는 일에도, 억울한 일에도,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나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만 있다면 나는 그 은혜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